자, 오늘 제목은 버려진 아이, 왕비가 되었는데라는 제목입니다.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아이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씻기시고 또 채우시고 먹이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죠. 자,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역겨운 일,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고 역겨워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죠. 이것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늘 우상을 두었죠. 이방 민족의 더러운 풍습을 늘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배반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혹시 우상은 없는지,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3, 4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여라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두고 말한다.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네가 선민이라고 자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선민의식이 있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자부심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 마음에는 늘 하나님만을 모시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두고 말하죠.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어딘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의 근본이 어딘가? 너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바로 하란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식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죠.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서 또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방인들 가운데 섞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원래 근본은 이방인이었어요. 우리 족보의 근본은 원래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었습니다. 늘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그 하나님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고 늘 감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아버지로 너희들은 이방 민족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면 네가 태어나던 날에 너의 탯줄을 잘라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보호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을 깨끗이 물로 씻어줄 사람도 없었고 소금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포자기로 감싸주는 사람도 없었다. 너는 스스로 잘나고 거룩한 혈통을 가졌다고 한마디로 착각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 참 1980년도 한번 7, 80년도 그때만 해도 가난에 찌들렸죠. 사실은 삼시세끼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죠. 거의 소득이 4만 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진짜 여유롭게 풍족하게 사는 나라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너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인가? 너의 근본이 도대체 어디인가? 저 얼마 전에만 해도 너희 부모 때만 해도 참 새끼조차 쉽게 먹기조차 쉽지 않았는데 너희들을 이만큼 잘 살게 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고 있구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고 계십니다. 좀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모두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어요.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아주 물건처럼 아주 쓸데없는 존재로 들판에 이 광야에 아주 던져버려진 거예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였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예요. 나의 시작은 바로 그러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시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없이, 그렇죠? 우리들 대가 없이 잘 우리가 잘한 것이 없어요. 자, 니아스를 보고 인도네시아를 보면 요즘에도 이제 거기서도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진짜 가난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랬었죠. 사실은 그 가난을 벗어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인도네시아 선교를 하고 니아스를 섬기면서 느껴지는 것이 그러해요. 너무나도 쉬운 일도 안 돼요. 아주 굉장히 단순한 일도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40-50년 전만 해도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만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버려진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주인공은 금반지예요. 얘가 금반지입니다. 버려진 아야. 차가운 도시의 새벽, 한 고급 빌라에 굳게 닫혀진 문 앞에 갓 태어난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아주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한 생명이 그 남의 집 문 앞에 버려졌죠. 보호자 없이 홀로 세상에 나온 이 아이의 어머니는 미혼모입니다. 태초조차 제대로 자르지 않은 채 아주 더러운 담요에 쌓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립니다. 입으로 찌릿하면서 지나가죠. 그러나 어느 한 사람도 그 아이를 돌보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러운 행색을 보며 못 본 채 피해가죠. 그러면서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는 하죠. 아기는 곧 꺼지듯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점점 차가워지고 있죠. 해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아이는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동네에서 가장 신망 높던 한 신사가 옵니다.
그는 아기를 보고 걸음을 멈추죠. 그리고 그는 사람들의 시선도 아기의 더러움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기를 번쩍 안아 조심스럽게 아이를 향해 말합니다. 아기야, 제발 사람만 다오. 제발 사람만 다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신사는 이 아기를 애지중지 자기 딸처럼 잘 키우죠.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 금반지라고 이름을 져 줍니다. 이 금반지라고 이름 져준 이유는 언약의 자녀라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하면 반지죠. 그래서 결혼 반지잖아요. 그래서 이 한신사는 자기 딸로 아이를 호적에 올리죠. 금반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는 어느덧 성장해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 정년기로 좋은 배필을 만나 이제 결혼시킬 나이까지 차고 있습니다. 자, 4절, 6절, 7절 보면 네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내가 태어나던 날 아무도 너의 태초를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지도 않았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덩이로 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네가 크고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게 자랐는데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진정 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금반지의 이 친엄마가 아이를 보고 싶다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한신사는 참 인품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친엄마에게 찾아가서 아이의 출생 비밀을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금반지는 그 자신의 높은 신분에 취해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그 한신사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뭐 운전기사도 있고 청소부도 있었고 또 문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또 이 금반지의 친어머니인 보모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보모를 가장 무시하고 가장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느 한신사가 여러 번 타일러 집안에 도무지 안 됐길래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서 일하는 많은 식소들에게 잘해주어라. 그것이 덕이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반지는 그 양아버지죠. 양아버지인 한신자의 말조차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아버지에게 반항하고 아버지의 말조차 듣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 한신사는 그 금반지를 데려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출생의 비밀을 알려주기로 마음을 먹죠. 금반지야, 사실 너는 저 부모가 너의 친어머니란다.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우리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던 너를 내가 데려와 키운 것이란다. 금반지는 그 이야기를 듣자 엄청난 충격에 빠졌겠죠. 자신의 신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으면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아무렇게나 다루었던 그 부모가 자신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본래 신분은 버려진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수치심으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괴로워하던 금반지는 마침내
엄마에게 다가가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님, 엄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세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일으켜서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 금반지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그 엄마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느낍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부잣집 딸이 아니라 가난하고 처량한 그 미혼모의 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지위가 아닌 그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평안과 어떤 자신의 존재를 느끼게 되죠. 에스겔서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이제 엄마는 금반지에 눈을 보며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참 미안하단다. 그때 나는 도무지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였었단다. 엄마는 지금 이 집에서 부모로 허드는 일이나 하는 하찮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그 감정을 그 딸에게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나는 마침내 처량한 신세였고 거지 같은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비가 될 수 있었단다. 내가 너를 버리고 방황하던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란다. 내가 너를 버리고 방황하던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세상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존귀한 딸로 대우해 주셨지. 금반지야, 이 한신사 그 어르신께서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그 화려함은 너의 외모를 참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지. 하지만 너의 영혼까지는 다 채워주지를 못하셨어. 그래서 너의 마음은 여전히 허전하고 채우지 못하는 어떤 공허함으로 방황하고 있는 것이란다. 너의 영혼의 아버지를 만나야 한단다. 너를 높이고 너의 신분을 과시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이란다.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너는 느껴야 한단다. 너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마침내 그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완전하게 해 주실 그 주님을 만나야 한단다.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너도 만나기를 원한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을 때 너는 온전한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단다. 금반지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믿겠나라고 결단을 하죠. 이제 이튿날 주일이 되어서 금반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교회에 나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준 그 사랑을 넘어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아버지신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로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때 금반지는 온전한 한 인간으로 아름다운 숙녀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사야서 61장 10절 읽겠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에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내면의 만족, 내면의 풍성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마치 이 금반지 어머니가 간증했던 것처럼 부의 이 금반지 역시 이 간증이 그의 삶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다가 피덩이로 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피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잘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좀 느껴지죠. 이렇게 그냥 예언자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약간 좀 내 심령에 이렇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좀 없었는데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떤 애틋한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같이 느껴지죠. 그 생명에 대한 사랑, 자신의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우리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누워있는 우리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 그렇죠? 제발 사람만 달아. 이 살아라는 것은 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리브, 어떤 창조적인 명령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어떤 생명의 선포이죠.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주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죽음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내 안에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온 한에게 죽은 소녀에게 그렇죠? 회당장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시면서 달리다고 하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닌 것처럼 우리가 즉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죽었던 생명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세포들이 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16장 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되었고 내 가슴이 뚜렷하고 머리카락도 길고 자란데 너는 아직 벌거벗고 있었다. 아직 벌거벗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이방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약속, 언약은 하나님의 옷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번듯하게 살고 아무리 뭐 자랑하고 아무리 뭐 우리 집이 좋아도 우리가 수백 평짜리 집에 의리한 집에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안에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너죠. 큰 기적을 맛봅니다.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직은 언약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으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그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말에 이제 에스겔 입장에서는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너희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배반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8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너는 한창 사랑스러운 때였다. 그래서 내가 내 몸 위에 나의 겉옷을 펴서 내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결국 내 곁으로 지나가다 너를 보니, 찾아와서 보니 버려졌던 아기가 이제는 결혼 정년기의 여인으로 아주 성장했구나. 한창 사랑스러운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너의 몸 위에 나의 옷자락을 펴서 너의 벗은 몸을 가리고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언약을 맺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았는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나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 있고, 나의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원래 죄인이었고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 이렇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수치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덮어 주신 것입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너에게 입혀주었고 물기에 가죽진을 너에게 신겨주고 모치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단다. 한마디로 가장 값비싼 것으로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좋은 집 안에서 너를 살게 했는데 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워주고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두 귀에는 귀고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옷과 비단옷과 수놓은 옷을 입었다. 또 너는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단다. 참 먹을 것도 최고의 음식, 최고의 것들로 너에게 먹여 주었고, 그래서 너를 참 왕비처럼 대우해 줬고, 네가 진짜 왕비처럼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배반하다니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 언약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처량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 때 그 부귀 영화를 볼 수 있죠.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나 만들었고, 솔로몬은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은 모두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드리려고 하였다. 에스겔은 저는 지금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그걸 비유로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각자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의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화려함으로
너의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주 하나님의 말이다. 근데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반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과 그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금반지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양아버지인 한신사의 은혜요 또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그 금반지를 좀 더 겸손해야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고 거만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우상은 없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4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부여하고 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넘치도록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늘 입에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너의 본래 모습을 기억하라. 네가 원래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라. 너는 버려진 아기와 같았고 탯줄도 끊어줄 사람이 없었고 너를 씻겨줄 사람도 없었던 너를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살펴주시고 그리고 너에게 생명으로 살게끔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청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가장 값진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들의 아름다움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있는 주님 우상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